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싸움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제각각인데요. 사소하고 하찮은 걸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참지 못하고 싸우는 경우도 흔합니다. 요즘에는 대선 경선을 놓고 주자들 간에 서로 치고받고 공방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상대 진영에 흠집을 내는 것이죠. 싸움은 또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탄이란 존재는 사탄은 사람을 공격하여 영혼을 정복하고자 기회를 노리며 지속적으로 공세를 퍼붓는 존재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큰 재난을 당한 욥은 또 한 번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믿음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보고하는 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생명을 파멸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서 쉬지 않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 속에 마침내 던져질 때까지 사탄은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사탄의 존재를 알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사실을 사탄에게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이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칭찬하셨어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려고 계속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탄은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욥이 자기의 몸, 즉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와 가축과 종들의 가죽을 희생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자기만 안전하면
자식들이 희생당한 상황도 얼마든지 감내하는 매우 이기적인 위인이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고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증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아내의 조롱을 어리석은 여자의 말로 단정하며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어째 재앙도 못 받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상한 모습을 보고 일제히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극진한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며 심지어 믿음까지도 빼앗아 가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욥을 변호하고 욥의 편에 서서 욥이 신앙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 편에 서주시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죠. 또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욥은 또 하나님의 기대에 못지않게 그의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병락 씨의 부족함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순필 형제는 30이고 중증 자폐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사하는 것 외에 다른 의사 표현은 힘들어합니다. 손에는 수건이 묶여 있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벽에 머리를 심하게 박기도 합니다. 그를 30년 동안 키워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다윗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잘생긴 아이입니다. 다윗도 역시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아이와 약간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테스트하고 결국 자폐 판정을 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서 태어나자마자 아이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말보다 울음과 행동으로 반응을 먼저 보이기 시작했고 부모의 눈물과 아픔은 그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은 다름 아닌 순필 형제와 다윗의 부모님들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강대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애절한 목소리로 눈물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이분들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분도 다름 아닌 이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신세 한탄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버거운 인생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은 계신데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도 믿음은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이자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욥의 고난이 엄청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바로 믿음을 지켜서 가장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보물을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